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키와 마음과 생각과 지혜가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서 찾아내시는 다윗과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넘치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우리 아이들이 복덩어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과 덕이 되는 귀한 아이들로 자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냥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주시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아이들을 보면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우를 살펴보면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옛날 사람들이 사용할 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훈민정음을 발표할 때 그 서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서로 달라서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느리고저 홀베이셔도,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을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입니다. 즉 어린이란 뜻은 미숙하다, 어리석다, 좀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다, 전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애새끼, 애노무 새끼 하고 얼라들,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애들은 몰라도 돼, 애들은 가라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던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어진지 아십니까? 100년 전 1920년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답니다. 젊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 젊은이이듯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된다 해서 어린이라고 그때부터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좀 무시하고 하대했던 것이 아니죠. 서구 사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프랑스 역사학자인 필립 아리에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쓰죠. Century of Childhood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아동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번역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서구 사회가 오래 전부터 아이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무시했는지, 존중히 여기지 않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로 12세기경에 판화로 그린 그림을 제시합니다.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려놨는데요, 거의 어른을 축소시켜 놨습니다. 귀괴하게 그려놨고, 또 보시면 아이들에게는 옷이 없습니다. 17세기까지 아동, 청소년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고 아동복도 없었답니다. 17세기에 비로소 아동, 청소년, 유아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아동복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아시다시피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노동의 도구이지 않았습니까? 사진 보여주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굴뚝 청소부 아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탄광촌에서 일하는 아이들 당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집안의 일손으로 노동의 도구로 사용을 했죠. 그러면 영국 사회에서는 언제 아이들이 노동을 감당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아동 노동 규제법을 만든지 아십니까? 1819년이랍니다. 200년 전에 비로소 그 아동 노동 규제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집안의 자녀들은 일손이었습니다. 예, 보시면 리어커를 끌고 다니고 또 그 무거운 지게를 메고 갑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제3세계 국가들 보면 아이들이 집안의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아동 노동 현황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많이 줄긴 했어도요. 2020년도에 1억 6천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여전히 노동의 현장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먹는 그 커피가 아이들의 그 노동력 착취의 결과인 거 아십니까? 사진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카카오를 재배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될 아이들이 멸시의 대상, 그냥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시대의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동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이 아들이 다 왔냐라고 사무엘이 물어보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하카톤이라고 해서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얘는 하찮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양 치는데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아비도 자기 자녀를 하찮게 여기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비 이새가 다윗을 하찮게 여겼다 할지라도 다윗을 존중히 여겼고 그를 귀하게 여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라고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오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그를 진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또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그리고 여인들은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화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도 보시면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어린아이들 내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Do not hinder them.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릴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과거의 어른들처럼 어린아이를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녀를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셨고 다 존귀히 여기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을 쓰시려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 이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자면 막은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사시고 또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다윗으로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막으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자들처럼 막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자녀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중등부 사역으로 처음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깜짝 놀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시험 때가 되면 절반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왔니? 라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시험 공부하라고 당시에 그랬습니다. 고3이 되면 의뢰이 교회를 쉬는 것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학 들어가서 가고 지금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3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인데, 가장 중요한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이들 마음속에 박힙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를 가겠습니까? 교회를 가도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럼 나중에 부모는 후회합니다. 대학이 다가 아니었는데 하고 교회 나가라 나중에 그러면 아이가 돌아옵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부모가 그랬겠죠. 2015년도에 국민일보에서 아주 충격적인 조사를 발표합니다. 보시면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를 교회 보내겠느냐 학원 보내겠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대부분 답은 학원 보낸다로 이야기를 합니다. 57%. 근데 집사님들이 훨씬 신앙심이 좋습니다. 집사님들은 34%만 보내겠다고 그런 겁니다. 이게 2015년도 결과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서강원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숲에 어린 나무가 없다면 그 숲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낙낙장송이 우거졌다 해도 어린 묘목이 없는 숲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새싹이 없는 초원, 초등학생이 없는 나라,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젊은 사원이 없는 조직은 죽어가고 있다. 입니다. 코비드 이후 2003년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지금 교회 학교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보시면 57%만 계속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3%는 교회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초등학교 부서는 55%가 진행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보십시오. 48%,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뉴스를 보시면 매년마다 주일학교 숫자가 40%씩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숲에 묘목이 없는 나무는 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어린 학생들이 없는 교회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그림을 올렸습니다. 텅 빈 유럽교회, 텅 빌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세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듬뿍 주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막은 것은 아닐까요?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신앙심이 참 좋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낯짝 엎드려서 벽에다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죽을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겠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15년 동안을 아주 열심히 충심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 비참하게 삽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제 신흥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그 나라의 내탕고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나라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라고 해서 내 후손들, 자녀들이 남의 나라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히스기야 왕이라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 15년 더 살게 한 거 취소시켜 주십시오. 나를 지금 죽게 하시고 내 자녀들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에 보면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만 괜찮으면 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히스기야가 받았던 도전을 그대로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갈수록 그 젊은 세대부터 해서 주일학교로 보면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 때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이걸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 몰려들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장로님 모시고 있는, 세우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요, 참 나중이 걱정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일꾼이 있을지.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옆에 잘하고 있는 교회라도 우리가 봐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같이 인식하고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잘하는 교회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우리가 가정교육을 할 때도 자녀에게 마치 콩나물에 물 붓듯이 그냥 물질과 시간 다 투자하듯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투자해야 되고, 또 자녀 방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꾸며주는 것처럼 우리 교육부 시설도 잘 꾸며줘야 되고, 또 아이들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듯이 우리 선생님들도 좀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더욱 다음 세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죠.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들은 보는 걸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Children see, children do라는 광고 카피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이렇게 현재랑 행복이랑 아빠랑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말 동안 힐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두루 보살펴주시고 물질로 인해 괴로움 받지 않으려며 건강히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기보다도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복받았던 자녀들이 나옵니다. 두 가정만 소개해드리면 마가의 가정입니다. 마가 어머니는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 집을 쓰겠다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걸 마가가 어린 시절에 다 봤겠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여 성만찬하는 걸 봤을 겁니다. 또 마가 어머니는 자기 집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서 도망갔던 곳도 마가 어머니 집이고요.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은 것도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마가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마가를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다닐 때 보내죠. 근데 애가 고생한 적이 없어가지고 배를 좀 타고 가다 힘드니까 그냥 중간에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호되게 혼내죠. 근데 그렇게 부족했던 마가가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또 안아주고 베드로가 또 인정해주고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나중에는 마가복음이라는 아주 위대한 성경을 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마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마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왔습니다. 구레네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흑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이주 노동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 유월절이 되자, 유월절이면 자녀들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알렉산더와 루포 자녀들을 데리고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구레네 시몬 아버지를 설명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항상 아버지 이름으로 자녀를 소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로마 교회, 이방인 교회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아마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구레네 사람들로부터 세워졌습니다. 아마 이 구레네 시몬, 흑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을 하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알렉산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해서 그 가정을 뭐라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이삭을 생각하사 그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16장 다윗의 본문으로 옮겨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고 찾으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중심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한 세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어릴수록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뭡니까? 엄마, 아빠, 부모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엉엉 울다가 부모가 보이면 딱 부모를 잡고 놔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편 62편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시편 63편도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만을 앙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부모와 같이 있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홀로 활동하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컸다, 내가 재물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면 우리 넘어집니다. 이게 재물이 있을수록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입니다 라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유연성이 좋습니다. 애들 보면 다리를 180도 쫙쫙 찢습니다. 근데 어른인 경우에는 요가를 하지 않는 이상 90도 이상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굳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요, 마음이 어른처럼 딱딱하고 높아져 있으면 은혜는 받아도 이게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항상 듣던 말씀이고 그냥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딱 꽂히면 바로 변화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죄인이다 라고 하자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어서 그가 눈물이, 침상이 눈물에 젖어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 말에는 마음이 굳어지고요,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부드럽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작은 것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손이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손에 사탕 하나만 쥐어줘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끝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왕이 됐어도요, 그가 만족했던 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도망갔을 때도 그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소리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합니다 라고 해서 작은 것 속에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작은 거에도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뭐였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유연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살아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금까지 기르는 과정들을 보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과 내 계획대로 기르려고 했던 적, 그래서 내 욕심대로 기르려고 했던 적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다 길러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참 어린아이처럼 자녀를 길렀습니다. 처음에 어린이라는 뜻이 존중받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어리숙하다, 무지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어리숙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많고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시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동화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가 된 그런 어린이다, 하나님 앞에 어린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동화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 혼자 했어요입니다. 내용 펼쳐주시죠. 예, 엄마와 동생이 콕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와 동생이 잘 자기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전화가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래, 아가 깰라, 엄마 깰라 해서 얼른 받아야지 하고 받았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기특하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이는 수화기를 전화기에 내려놓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보면 아이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가서 수화기를 전화기 안에 제자리에 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인종이 울립니다. 띵동 띵동 띵동. 엄마 깰라. 엄마 생각해서 얼른 나갑니다. 나가서 봤더니 택배기사 아저씨가 택배를 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택배 상자를 받을 줄 알았지 문을 닫을 줄 몰랐습니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문을 닫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가 이제 혼자 놉니다.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이제는 그림도 그립니다. 열심히 혼자 놀고 있었는데 아이는 장난감을 치우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모르는 사이에 장난감을 치우고 있네요. 자, 이제 손이 더러워졌으니 이제 손을 씻습니다. 깨끗이 씻어야지. 뽀드득 뽀드득 열심히 씻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물만 틀을 줄 알았지 잠글 줄 몰랐습니다. 보니까 엄마가 몰래 잠그고 있습니다. 아이 옷이 젖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지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기특합니다. 근데 아이는 자기의 그 옷을 아무데나 내팽개쳐 둡니다. 근데 엄마가 그 아이의 옷을 제대로 빨래통에 넣습니다. 이번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혼자 간식을 꺼내서 얌얌 먹습니다. 얌얌 먹었는데 과자 부스러기가 땅에 다 떨어졌네요. 보니까 엄마의 손이 아이의 떨어진 부스러기를 다 치웁니다. 이제는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혼자 마셨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물을 다 흘렀네요. 걸레가 어디 있지? 봤더니 이미 엄마는 뒤에 걸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혼자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안아줍니다.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동화가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아이는 다 했습니다. 혼자 놀고요. 택배도 받았고 전화도 받았고 손도 씻었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과자도 먹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진짜 다 했습니까? 아니죠. 엄마가 뒤에서 뒤치다거리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 기른 것 같고 내가 인생 혼자 열심히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나 혼자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입니다. 인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온 날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 이끄셨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길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대우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즉각 순종하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보이지 않은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 주님의 보이지 않은 손길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을 이끌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